네, 음, 예수님. 음, 그, 처음에 이제 계행을 좀 잘 지켜야겠다. 그, 5개라도 잘 수주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에 이제 하루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늘, 뭐랄까, 특히 이제 말의 영역에 있어서 또 잡담을 했네. 또 거칠게 말했네. 이렇게, 뭐, 매일매일이 좀 낙제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나는 언제쯤이면은 좀 이렇게 계행이 잘 지켜질까? 또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 계행을 생각하면 그런 실망이나 낙담이나 두려움이 이제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제 경을 읽고 아라한들의 마음을 이제 묘사하는 구절을 읽다가 그 아라한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나는 이제 이런 생명을 해치는 삶을 떠난다.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삶을 떠나고 거짓을 떠나서 이제 진실로 향해 간다. 이런 내용을 읽다가 되게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기쁜 일이구나. 좀 이런 되게 번잡하고 그릇되고 어리석고 나와 남을 해치는 삶을 벗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고 기쁨이 일어나니까 제가 잘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냥 계행을 자체를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일단은 그냥 이 자체가 기쁘고 법회 때 스님께서 이제 오개수지 사람들이랑 할 때 되게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음. 그때부터는 이제 계행을 지키는 거 자체가 제가 좀 뭐가 잘못되고 잘했고 안 했고 보다 이거 자체가 기쁘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그쪽으로 그냥 가자 하고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다 마음이 안 와닿다가 조금씩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계행을 접하는 게 이제 맞는 태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 개라는 거는 사실 그 우리가 그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또 후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돼서 나중에 그게 삼매에 도움도 되고 그 자체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개를 좀 잘못 접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유신견 같은 유신견이 같이 개입하고, 나라는 내가 이걸 잘못했고 내가 이걸 잘했고, 뭐 이제 주로 개라는 건 어기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개의 목적은 후회 없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개를 통해서 후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스님. 그래서 후에 계속 난 왜 이거 안 지켰을까? 이건 안 지켰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거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수행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꾸 후회가 일어나서.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지금 이제 아직 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계를 어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참여하고 다시 이제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의 그 유익함, 계가 주는 어떤 이익, 이런 거에 오히려 이제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계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보호받고, 또 이것이 이제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움이 되는 요소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진짜 질문자 이야기처럼 오히려 계를 지키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우리가 그럼으로써 계를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지키게 되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를 지킴으로써 오는 이익,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마음을 기울여서 개를 지키는 걸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스님.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개를 지키는 큰 이익이고, 또 사실 이게 이제 개가 수다원이 돼서 완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되면은 제일 달라지는 게, 적어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이 행하는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사견, 유신견, 이런 거는 완전히 사라진 분들이 그 수다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견해가 확실하게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개를 어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해롭고 개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이런 견해가 확고해지거든요. 네, 바른 견해가 확고해지니까. 그래서 수다원은 뭐 억지로 개를 지킨다기보다는 저절로 이제 개가 이제 완성되고 개를 절대 어기지 않는 거죠. 견해가 바로 서니까. 네, 스님. 그래서 사실 이게 개를 지키는 게 단순히 억지로 이걸 막 안 하고 막 나를 억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는 게 이제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이 개를 잘 지키는 것은 결국은 바른 견해가 기반되면 지혜가, 이제 결국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이 지혜가 기반이 되면 억지로 이제 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의 유익함, 그리고 그 개가 우리 수행을 정말 보호해주고 우리의 수행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를 지키기 때문에, 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제가 그동안 개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제 유신견 말씀하신 대로 마치 어떤 개를 잘 지키는 것이 저고, 마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자아고, 그래서 개를 어기면 나의 어떤 망가지면 안 되는 자아의 흠집이 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거를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강박적으로 그걸 메꾸려 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좀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드는 생각이 연결이 되는 게, 사실 이게 팔정도도 결국은 제가 비슷하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8명의 선생님에게 이제 다 혼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는 이게 뭐가 안 됐고 이게 뭐가 안 됐고, 근데 그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이게 나한테 해롭고 유익하구나,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거구나 아니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족해야 된다는, 존재가 돼야 되고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욕심으로 이거를 대해서 매일 저를 마치 이것도 아직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좀 강박적으로 평가하듯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계행이 좀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팔정도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막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팔정도로 덜 보이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그냥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팔정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수승한 길이구나라는 기쁨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제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팔정도에 대해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해오던 화내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던 것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기뻤고, 그것만으로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팔정도가 내려놓음의 기쁨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이게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닦아야지만, 많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번뇌가 버려져서 그제서야 좀 고요해지고 숨쉬고 그래서 내려놓아지면서 기뻐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길 자체가 되게 수승한 길이구나, 그리고
이 반대되는 내 기존의 삶들을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기쁘고,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돼서 이 기쁨에 의지해서 제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진짜 하나하나 하는 이 과정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게 연결돼서 맞게 이해한 건지 여쭤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 팔정도를 이제 팔정도나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욕망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면 어떤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지거든요. 예, 스님. 그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항상 쫓기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혜로서 뭔가를 해 나갈 때는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이제 그 결과를 그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팔정도를 하나하나 이제 그 성숙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못해서 이제 욕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결과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조금은 이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태도로 수행하는 것은 되게 이제 힘든 일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팔정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른 견해를 세우고 계를 잘 실천하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이익을 주는 거고 유익한 거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걸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해로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놓아지면서 이제 서로가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행이 그냥 기쁘고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는 게 기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떤 존재가 되는 수단으로서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좀 더 기쁨에 의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열리면서 무엇이 조건이었지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서야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믿음을 조건으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불안도 자연스럽게 믿음을 통해서 좀 가라앉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이제 청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좀 수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여쭤보고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견해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네, 스님.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전에는 그냥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건 사실 그 속에는 자만이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이제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탐욕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면 또 막 불만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또 자기를 자학하거나 실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 네, 스님. 그게 이제 탐욕과 성냄의 반복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를 잘 지키면서 이런 팔정도를 잘 실천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내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뭐 자비 이런 걸 그냥 내 마음에서 갖추어 나가면 되는 거구나. 네. 이거를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결국은 언젠가는 괴로움이 소멸되겠구나. 이런 확신, 믿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수행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네, 그거 스님.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